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한 시골에서 한 가정에 10대 소년을 둔 아빠가 10대 되는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쯤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쯤 이게 비가 많이 맞을 것을 생각하고 아빠가 우산을 들고 동구 밖으로 나가요.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큰 미루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침 정말 돌아오고 있어서 아버지는 한쪽에 우산을 들고 자기도 쓰고 있지만 아들이 먼저 미루나무 앞에 도착했기에 아들이 시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루나무를 치워야 집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그래서 끙끙거리며 아들이 그걸 치우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면서 점점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니? 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아빠, 나 최선을 다했어요. 안 되네요, 근데. 나 젖 먹던 힘 다 빼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요. 아빠가 그 말을 수정해 줍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너의 최선은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까지지. 아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아들의 최선, 최고의 힘이다. 그 얘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학계서를 함께 공부하는 내용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끝을 보고 오늘을 살라. 역사의 과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인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서는 언제나 상갓집, 초상집에 가야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더 지혜로운 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인생의 끝점에서 인생이 가장 잘 보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 이게 우리 인생 남기는 두 가지다. 다른 거 다 이를테라도 믿음을 얻으면 다 얻은 거지만 다른 거 다 얻고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다. 그리고 천국에는 면류관 쓰고 다녀야 되는데 다 면류관 썼는데 나만 안 쓰고 있으면 그것 또한 고역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한 영혼만 돌아오게 해도 면류관이 빚어 머리에 씌워질 텐데 우리 인생의 알점 가장 핵심은 그거다. 그거 하고 놀고 소풍 가고 밥 먹고 지지고 볶고 인생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 인생은 남을 게 있지만 그거 없이 인생의 풍부, 부유, 성공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다. 헛된 거다.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의 결론이었어요. 다니엘서에서 시간적으로 제국의 8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책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학개서. 이 학개서는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칙령을 내려요. 유대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49,995명이 돌아갑니다. 5만여 명이 조금 못 미치게.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끝내고
건축을 하는데 자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자가 이렇게 턱없이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설상가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혼혈족들,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심었다가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혼인 정책으로 혈연이 혼혈이 돼버려요. 혼인 정책으로 섞여버려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섞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가장 싫은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동시에 이게 구심점이 돼서 공동체가 생긴다는 건 자명한 미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성전 못 세우게.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간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손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토목공사였으니 못을 박다 말았죠. 망치가 남아있죠. 여기에 톱이 있고요. 저기저기에 막 연장들은 남아있고, 공사를 하다 말았으니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런 상태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나무를 깎아서 송판을 만들고, 이 판벽한 집, 판으로 벽을 만들어 제대로 된 값비싼 집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치장을 하고 호화로운 주택을 각각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두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어찌하여 너희 집에 빠르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4편을 한 것이 학개서 2장에 걸친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4편의 설교가 구성된 책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학개가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 여호수아에게 대표적 지도자들이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급파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밭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던가요? 못 거두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왠지 허터증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뭔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이 간식을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심리적인 이 허터증이 있지 않던가요? 있어요. 물을 마셨는데 해갈이 안 되고 금방 물을 마셨는데 또 물을 마셔야 되는 이 갈증에 빠지지 않던가요? 갈증 속에서 바닷물을 먹은 것과도 같지 않던가요? 그래요. 돈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 사건 사고에 나가고 병원 갖다 주고 세금 내고 뜻하지 않은, 계산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던가요?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럴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놔두고 여러분의 집을 가서 판벽한 집을 만든 이유 때문입니다. 대안도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빨리 가까운 산에 가셔서 막대기 좀 가져다가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짓고 아방궁같이 크게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성전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산에 가서 쌀이 막대기 몇 개 끊어다가 조그만하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거둘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주도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너의 집을 먼저 완벽한 집을 구성하기 전에 성전부터 재건하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오해되죠. 성전, 하나님은 당신이 거처할 머리둘 곳이 없으니까 거지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제발 성전 좀 지어달라고 구걸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마치 이기심이 가득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고열을 빨아먹고 백성들의 뭔가를 헌신을 요청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 같이 들려지죠? 네,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의 목적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은 원년에 538년 BC 그때에 칙령을 내리면서 이방인 왕인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신데 그분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분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물자 다 지원해 줄 테니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 가서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1차 귀환을 했던 겁니다. 2차 귀환은 율법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라고 에스라 학사를 보내고 3차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파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로 귀환에 들어가죠. 근데 각 차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차는 오늘 본문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개념을 굉장히 너무 멀리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뒷전에 둔 거예요. 성전의 폐허, 성전을 짓다 말고 내버려 둔 거. 내 집은 완벽하게 구성하고 거기에 데코레이션까지 세워놓고 성전은 그저 연장도, 못도 박다 말고 정말 위험천만에 사람 하나 앉을 자리가 없이 만들어 놓고 내 집은 아방궁처럼 만들고 귀하게 감싸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성전이 뭘까요? 거룩할 성자, 큰 집 전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막론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적용되는 매개가 아닌 구조가 없어요. 모든 번제단을 봐도 그리스도요, 물두멍을 봐도 그리스도요, 지성소를 봐도 그리스도요, 성소를 봐도 그리스도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뭐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땅은 수고해도 헛헛증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버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이게 우리 인생들의 결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급파하셔서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비전이 없고 실패할 것이 자명하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백성들에게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전이에요.
아마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다면 아마 내 집부터 챙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내가 각각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자기 집을 단돌이 했다고 할 적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가정 운영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내 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심어도 소출이 없지? 먹어도 헛헛증이 생기지? 마셨는데 갈증이 오지? 벌었는데 돈이 없어지지? 좀과 동룩이 있고 전대주머니에 구멍이 새서 정말 어느 정도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우리 주택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사기 직전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류막측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이번에는 우연일 거야 하고 또 한 번 기다려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또 우연일 거야 하고 또 했는데 또 반복되는 거예요. 물음표만 계속 달고 살았는데 학계 선지자가 정답을 갖고 나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치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었기 때문이다. 불으니 먼지가 날아가듯이 우리의 돈이 날아가고 우리의 건강도 날아가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거. 신묘막측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요, 세계적 기업으로 쫙 급부상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보그룹이었습니다. 한보그룹이 급부상하기에 정말 부동산도 갑자기 많아져요. 90년대 초에. 갑자기 부동산이 많고 땅이 많아지고 막 그러면서 급부상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서울에서 기라성 같은 교회들,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급부상하는 회장님 한 분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선교의 영향력이 크다 싶어서 가까운 참모들을 중간에 두고 만남을 가져요. 정태수 회장한테 전도를 전합니다. 전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존귀하게 쓰셔서 역사 속에 기념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태수 회장은요, 전도인을 조소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큰지 알아요? 내게는 특별히 나에게 선생이 하나 있으니 그게 무당이라고도 하는 선생인데요. 그분이 땅 사라고 하면 내가 샀습니다. 그분이 건축하라면 건축했습니다. 그분이 확장하라면 확장했습니다. 그분 얘기 다 듣고 세계적 기업으로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유지 보수가 되고 보호가 된지 알아요? 그분이 써준 부적이 부동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분이 써준 부적들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오늘 한보그룹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조소만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년도 안 갔어요. 97년이었죠. 그때 IMF가 터지면서 제1기업으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기업이 한보그룹이었어요. 그때 회장은 온갖 비리에 휩쓸려서 교도소에 들어갔고요. 어느 한 시간쯤에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해외로 도피해서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한보의 잔재가
다 불어서 날아가 버려요. 저는 한보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이 세우면 넘어질 게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난 이게 너무 실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한 자리 한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나도 여기 설 수 없고 여러분들도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시편 78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출애굽사를 다루면서 굉장히 긴 시편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당대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대 이 에집트의 왕은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걸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사예요. 10가지 재앙사. 바로 왕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데 바로 왕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에집트 백성들은 해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이 개입하기 때문에 노예가 형통한 얘기가 10가지 재앙 얘기예요. 그걸 노래한 거거든요. 노예가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노예가 형통했다는 얘기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형통한 이야기, 요셉 이야기. 노예가 형통한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거든요.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불가능성이죠. 그런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요. 안 될 일이요. 홍해가 가름하고 또 열리고요. 목마르면 바위만 치면 물 나오고요. 광야에 길이 없는데 지나가면 길디고요. 아침에 배고프면 만나가 쏟아지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쏟아지고요. 말말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이겨나고요.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렇게 오합지졸이고 노예 백성들이었는데 불행했던 그들, 아무런 생활의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걸음걸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는 결과요, 출애굽의 1세대는 걸음걸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광야에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붙들고 구속사를 연장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금하게 하셔서 소출을 얻게 하고 포도가 이른 시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하면서 너의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너의 포도나무가 될 것이며, 상징적인 용어예요. 포도나무는 기쁨을 의미해요. 아내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너의 밥상에 둘러있는 너의 자식들은 너의 감람나무가 될 것이니 평화예요. 자식들 밖에 나가면 걱정, 근심들이잖아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근심이 없게 할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잘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시편 128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될 일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고 쑥 하나님만 빠져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동안 돈도 모여지고 건강도 세워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걸 다 얻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한보그룹이 세워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형통한 일들을 봤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넘어지는 이 실패감, 이 낙찰감이 이 얼마나 크고 심판이 컸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더 행복했던 시절이 IMF 시절 아니었을까요? 주권이더라.
잘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를 어떻게 쓰느냐에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먼저 나를 챙기고, 내가 먼저 우리 집 챙기고, 내가 먼저 우리에게 한 관계된 사람들을 챙기고, 내가 먼저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삶. 시간이 가보세요. 나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너를 섬기고, 내가 먼저 우리를 섬기고,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고, 시간이 지나고는 오늘 돈 없어집니다. 오늘 내일도 돈이 없어집니다.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섬기느라고 쓰여지는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죽으라고 벌어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남 주고, 내가 벌은 돈 가지고 남 주고, 내가 얻은 근육 가지고 남을 돕고 세워가는데 내게 얼마나 손해와 허실이 오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나의 단수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내가 돼서 조금이라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구름대처럼 나를 돕는 나 같은 또 다른 내가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 휴머니즘이죠. 이걸 하나님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챙겨주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폐허와 황폐함을 내가 보충해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쌀이 막대기로 지어진 엮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의 그 최초의 너무너무 큰 우람한 성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수준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만의 성전에 조그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거 보세요. 가까운 산에 가서 막대기를 꺾어다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 큰 걸 요청하지 않아요. 믿음이 조그만한데 너무너무 큰 성전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먼저 지어라. 이 호소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남북전쟁이었는데 그때 희생자가 62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일어났죠. 62만여 명이 같은 자국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군과 북군이 갈라집니다. 남군은 대부분 노예를 두고 사는 백성들이 많았고, 북군은 노예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지도자는, 북군의 지도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남군이 우세했고 북군이 불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한 병사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장군님, 남군과 북군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느 편에 서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역사적인 명제를 선언합니다. 역사적인 명제. 이게 승리의 코드가 된 거예요. 승리의 코드다.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에 관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론은 아는데 할 능력이 없으니 이게 고민이 되는 일이고, 이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고, 내가 하나님 편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돼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의 편이 되는 능력과 실행과 방법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내가 고민거리가 되고 내가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부분을 관심하고 너도 함께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이 명제는 승리의 코드가 돼요. 북군의 승리와 함께 흑로 해방의 문제가 역사적인 해법을 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전과 교회, 이 비교를 잘못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거룩할 성자 큰 집전을 쓰는데,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성전이 교회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전보다 게임도 안 되게 더 고가치하고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 시대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의 전거가 성전이며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이 나오고 성전에서 교회가 실체로 나타나는데, 성막은 우리 인간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일회용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죄를 해결해가는 곳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일용할 양식처럼 얻어 해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값으로 값주어 사셔서 세운 곳이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은 짐승이 죽어서 세우는 곳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값주어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백성들은 제사가 끝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막에 모이는 사람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제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제사가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52주가 축제주일이에요. 축제주일이 아닌 고난주일이 없어요. 교리 자체가 고난주일이 없어요. 고난주간만 있을 뿐이에요. 고난주간만 있어요. 순환일, 금요일, 성금요일만 있을 뿐이고, 그 주간에 해당되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일 뿐이고, 고난주일이 없어요. 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대표적인 부활이면서 나머지 52주 전체가 다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제사가 끝났으니까요.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제물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 사이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이게 축제의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성전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는 명제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아예 교회가 되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난 참 너무너무 귀한, 우리를 도전케 하고 우리의 너무너무 산성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종을 일으키는 멘트라고 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당신이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유기체적인 건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가 세상이라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 자체가 개인화되면서 바울 사도가 네 몸이 곧 교회가 된다. 그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의 전인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몽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쩌면 이 책이 오늘 본문을 대표하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집은 하나의 자신의 공간, 그냥 이 무기체적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격적 관계로 이어줍니다. 내가 집 하나를 운영하는데 이 방을 청소하고 딴 방으로 올라가서 딴 방 청소하는 사이에 이 방이 먼지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실 청소하고 안방 청소하면 거실이 또 먼저 쓰이고, 1층 청소하고 나서 2층에 올라가서 청소하다 보면 아래층이 또 청소할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조그마한 공간 하나 운영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우니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서 자기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믿음을 챙겨놓으면 소망이 약해지고, 소망을 챙겨놓으면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을 챙겨놓으면 믿음이 또 약해지고. 도대체 예수님, 내 몸 하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믿음 하나 한번 세이브를 해놓고 믿음 훈련을 한번 쭉 세워보면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좋다고 그래서 소망 한번 붙들어 보면 사랑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이게 도대체 무너진 게 너무 많으니, 내 몸 하나 내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내 몸에 오셔서 나의 주인 좀 해주세요. 나의 몸을, 내 마음의 집을, 우리의 이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거예요. 명의 이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은 나의 집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마음은 나의 집입니다 하고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 마음은 주님의 집입니다. 명예 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바꿔라. 그리고 명예에 바뀌어진 실력으로 살아라. 이제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주님께서 핸들링 하시고, 주님이 청소하시고, 주님이 믿음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소망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성을 다스려 주시고, 헛헛증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쉬운지, 식은 죽 먹기처럼 쉽고 가볍고 즐겁고 오락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개입하셔서 안 될 것 같은데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내가 인도하고 내가 나의 몸을 관리할 때는 그렇게 헛헛증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예수 믿는 게 이보다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밥깨나 먹는 사람들의 유희 정도일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고 보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명예 이전하셔서 내 속에 나의 참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고,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 인생은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요청은 구걸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를 빨고 우리의 고열을 빨아서 하나님의 어떤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자괴감,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무력감을 보충하여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 너희의 최소한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 개입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쬐그만한 집이라도 네 수준에서 무너진 집을 다시 회복시키고, 황폐한 네 가슴을 다시 보충하고, 무너진 믿음, 무너진 소망, 무너진 사랑을 다시 재건만 해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안방도 씻고 건넌방도 씻고 2층도 씻고 다락도 씻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는, 그리고 미래가 준비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는 그 신나는 신앙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주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명예 이전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권이다, 명예 이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